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5장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빛을 비추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곧 신약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모세 오경, 즉 토라를 의미하고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정기 예언서라고 하는 역사서와 또 후기 예언서로 불리는 선지서 이 두 부분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구약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의 외적인 틀을 넘어서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완성시키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지 행위의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며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율법을 지켰고 의로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적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41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몫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이는 누구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의 범위를 단순한 육체적 살인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며 멸시하는 것, 또 미련한 자라고 비난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시키십니다. 여기서 라가는 머리가 빈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격을 모욕하는 말과 태도까지 살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는 미움이나 분노나 멸시 이와 같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악을 품고 있다면 악이 나올 것이고 사랑을 품고 있다면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분노하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형제와의 불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제와 온수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고 예배를 드리는 자신 또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범위를 단지 육체적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욕망까지 예수님은 간음의 범주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죄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죄의 본질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모형이라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바로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온전한 의입니다. 즉 밖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은 욕망의 통로입니다. 손은 행동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즉 죄를 짓게 하는 욕망과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과감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도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회개할 때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쁜 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설교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었던 미움과 분노 같은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은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움이나 분노, 시기와 같은 이러한 감정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러한 감정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결국 죄를 품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도 미움이나 분노 이러한 감정들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회개해야 할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인 것입니다.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이유는 내면에 처리되지 않았던 죄와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또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내가 잘못한 것만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방치한 채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만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한번 회개했다면 그 죄를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이후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7절에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바로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맹세 없이도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구약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공정한 형벌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수조차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자원하여 섬기고 계산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익을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3절에서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취지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고 계신 신약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5장 서두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드러내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의는 단지 외적인 행동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삶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